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수고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죽은 것과 사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보람된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즉, 생존하는 동안 그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자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그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죄와 고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것에 있어서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쉬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진정한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딜레마를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민이 자신의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오직 복음과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다라는 바울의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망과 공동체의 이익, 이 땅에서의 사역과 영원한 안식 사이에서 무엇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며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바울의 말은 그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동시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쳤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민 속에서 바울은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을 내려놓고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신의 안위보다 양떼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는 표현으로 더욱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분명한 목적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2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헌신이 가져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기쁨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 혹은 개인적인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랑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나 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로 인한 충만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그들은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자랑, 즉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과정을 돕는 도구로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충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밝힌 후에 이러한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좌표계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의 중심, 우리의 욕망과 동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우상 숭배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종교의 행위를 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마음의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서 의미와 만족 그리고 안전을 찾으려는 모든 경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길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면 그 안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안과 좌절, 절망으로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여정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올바른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면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로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도 각자의 개성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목표,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의미에서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마음의 방향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마치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보다 구체화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접착제가 두 물체를 단단하게 붙여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제시합니다. 바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단순히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의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들이란 외부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자기 의심, 과거의 상처, 죄책감 등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대적하는 자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마치 내 안의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러한 내면의 싸움은 때로는 외부의 박해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특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압력은 내면의 불안과 자기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단순히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학자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성공이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언급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시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니며 바울 자신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이 단순히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섭리하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자신의 안위보다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손잡고 함께 선을 이루어갔으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빛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